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때는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해서 적은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기약이 이제 주님 품으로 갈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확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해서 13권의 서신을 적습니다. 아마 더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13권이고요.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마지막 당부. 그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고부터 약 한 1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고, 그 중에서도 공식적인 당부, 마지막 당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나는 떠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하라 말씀이라는 것은 전도 이런 뜻이 단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 동안 경험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영감으로 된 바르게 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그냥 뭐 야, 이 교훈 좀 이런 교훈이 아니고, 여기에서 교훈은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는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의 진리입니다. 온 세상을 알고 계신 분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그거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알려주는데요. 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진리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반석이다.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다 가지는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교훈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근거 없는 책망이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개인적인 책망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왜 의심하냐고. 불안에 떠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왜 불안해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죄를 숨기는 자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책망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책망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가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이 생의 자랑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은 금방 지나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책망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바쁜데 왜 자꾸 모이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책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로 사탄을 책망하십니까?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 앞에 95개 조항을 겁니다. 루터는 아주 시골 마을, 인기도 없는 신학교, 그 학교는 학생 모집이 안 돼서 늘 학생 모집에 고민하는 그 신학교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요, 로마 교황과 중세의 모든 신학 앞에 당당히 씁니다. 뭘 붙들어서요?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겁니다. 왜 잔은 주지 않고 떡만 주는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잔과 떡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책망하는 구절도 있고 또 내가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 그리고 책망만 있지 않죠.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는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다윗 다시 돌아왔고 모세 다시 돌아왔고 베드로 다시 돌아왔고 삼손 다시 돌아왔고 아브라함 갈대아우르로 떠나서 갔다가 다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받아 죽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도덕적 의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뭔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콩대학 석자교수입니다. 프랑크 디 코트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런던 스쿨 이코노믹스 오브 런던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죠. 런던에 있는 그 대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다가 홍콩대학 석자교수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문서 보관소에 있는 문서들이 다 이제 공개되면서부터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중국의 그 공산화 과정에 대한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해방의 비극입니다. 중국 혁명의 역사. 이건 해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해방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죽인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걸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공산당은 반혁명 세력, 공산당의 반대, 공산당에 좀 방해가 되는 세력들, 지식인, 지주, 이런 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제거할 때 당이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했냐면 지식인들은요, 학생들이 제거하게 했습니다. 교수들은요, 학생들이 비판하게 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이 비판하게 했습니다. 지주는요, 소장농이 비판하게 했습니다. 소장농이 끌고 가서 죽입니다. 자본가는요, 노동자가 죽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두 사이에 있는 모든 존경과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당만 바라보게 한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학생들이 교수를 끌고 다닙니다.
나중에 문화혁명 때는 더 심합니다. 할당제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할당을 채워야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까지 고발합니다. 할당제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할 경우는 없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많은 사람이 공산당은요, 하나님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요소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다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해라. 너의 상은 주인이 주지 않고 내가 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가 부족해도 주 안에서 순종해라.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해라.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고 의와 공평으로 잘 대접해라. 네 위에도 상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가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존경받고 모두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요, 모두가 소중력입니다. 작은 자도 소중력이고 힘 있는 자도 그가 더 바르게 사용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에 기초한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 성경을 전파하라는 거. 성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거죠. 자기가 평생 주님을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바른 증거인가.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뭔가 좀 어리석어서 아무 때나 전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위험에 처해도 사슬에 묶여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망설이지 말고 훈계하는 뜻입니다. 너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너가 그걸로 인하여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항상 힘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힘써도 열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처럼 행동하지 못해도 참는 거고, 나처럼 보상해주지 못해도 참는 거. 우리는 늘 참지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는 왜 나처럼 못 사냐? 너는 내가 해준 거에 대한 보상이 이거밖에 없냐? 이게 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오래 참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가 한 것처럼 보상하지 못해도, 내가 한 것처럼 살지 못해도,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우리 하나님에게 하루가 천년 같을 때는 어쨌든 시리아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피해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루는 천년 같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목전에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하루는 천년 같은 겁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에게는 또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이 사람들을 회개하려고 기다리는 그 천년은 우리 하나님의 하루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하루를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냐고. 당신들의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까? 근데도요, 오래 참을 일이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열매가 없어도 오래 참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적절한 방법.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합니다. 경책은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계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경책, 때로는 권면, 때로는 주의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참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바른 교훈 잘 받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면요 안 받습니다. 바른 교훈이 힘들게 하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요, 귀가 가리워져서요, 자기 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귀가 간지러운 거, 그거 누가 끌고준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욕심보다는 사적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내 귀를 간지럽던데 이 간지러운 걸 누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그 사람을 쫓아서는 얼마나 부실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진리를 찾아왔다가 진리에도 돌이켜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진리의 십자가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비우면 진리까지 갈 수 있는데 진리 앞에서 항상 망설이다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반응이 온다고 그만두지 말고 너는 네 직무를 다해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성으로 가라. 가서 내가 시킨 대로 똑같이 또 해라. 발의 먼지를 튼다는 거는요, 거기에 그 실패,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계속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새로운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또 다른 성에 가서 평안을 빌고 초대하면 그 집 가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같이. 사도 바울은 이걸 평생 사역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또 일어나서 또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장 대조적인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브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브가 이때 대답합니다. 3장 3절 읽어봅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참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말씀이 아닌 걸 갖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2장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들을 때 건성을 듣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들은 걸 잘 안 지킵니다. 교만한 자는요 들은 걸 잘 간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에덴 동산 뺏겼습니다. 축복을 누가 뺏깁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품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뺏깁니다. 근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지금 악이 관연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악이 관연하고 이제 하나님 멸망할 그 정도로 힘든 세상에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6장, 7장 집에 가서 회의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잣나무로 지어라. 잣나무로 짓습니다. 방주에는 창을 위로 내라. 노아는 방주에 창을 위로 냅니다. 방주의 크기는 장, 광, 고 350, 30 노아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거는 7쌍, 부정한 거는 2쌍 노아는 그대로 합니다. 방주는 3층으로 지어라. 노아는 그대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경외하심이 나오죠. 노아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0, 50, 300 치수를 말할 때 노아는 정성껏 들었습니다. 창문을 위로 내라. 노아는 정성껏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 생각을 짓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식구 다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근성으로 듣다가 축복 다 뺏겼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겸손히 제대로 들어서 식구를 다 구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부한 거, 내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고 1.1에 또 다 필요해서 말한 이 모든 것 가르치고 지키게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브처럼 되지 마시고 노아처럼 돼서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 주위 사람들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노아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행하더라. 사람들 비웃습니다. 저렇게 안 지어도 되는데, 저렇게 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홍수가 내릴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을 때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더 주의하게 하시고 그 진리, 그 교훈, 그 책망, 그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 내용을 항상 묵상하고 적용해서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많이 맺고 노아처럼 악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